오늘도 질문하겠습니다. 성전이 더 커야 돼요? 왕궁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성전이 더 커야 된다, 왕궁이 더 커야 된다. 성전은 하나님 거고 왕궁은 임금 건데 누구께 더 커야 속이 시원해요? 성전이 커야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종교적 신앙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것이고 왕궁은 많은 사람들이 기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커야 돼요? 왕궁이 커야 되죠. 그 당연한 건데 자꾸 우리는 성전 중심이고 이런 중심이라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예요, 왕궁이 먼저예요? 그렇죠. 이거는 성전이 먼저여야 되죠. 예. 크기는 왕궁이 커야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은 법궤만 모시는 것이고 왕궁은 왕을 하고, 거기 왕궁은 단순히 왕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거기서 집무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손님들도 모셔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은 몇 년 졌다고요? 몇 년 동안 졌다고요? 7년 동안 졌습니다. 왕궁은 몇 년 졌다고요? 자,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2배죠, 2배. 예, 2배가 걸린 겁니다, 시간이. 그러면 이 13년 동안 건축된 이 왕궁은 규모 크죠. 당연히 훨씬 크고 내부도 굉장히 대단한 걸로 이제 성전 내부를 장식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복음적이 아니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은 그래도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해야 된다라는 또 강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어떻게 하나님 계신 것보다 인간께, 그런 또 아주 오늘 이거 지워버리라고요.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렇게 대단하게 왕궁을 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고 경제가 너무나 부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왕궁을 져도 될 만한 그런 부가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니까 큰 집에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누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이죠. 결국은 이 왕궁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봐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 뭘로 볼까요? 부강하니까 당연히 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 부강됐죠. 네.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안정이 됐고, 그 다음에 주위의 군사적으로도 주위를 다 지배했으니까요. 그 이스라엘보다 수십 배 큰 나라들이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거거든요. 솔로몬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을까? 1000번째 졌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종교적 생각입니다. 1000번째를 쟀다는 건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1000번째를 지었고, 그 1000번째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원을 말해라 그랬어요. 소원을 말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무슨 소원을 했어요? 지혜. 그것도 세상적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내가 이 사람들의 잘못을 저지르고 이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1000번째 지냈더니 하나님 축복 줬다. 그러니까 우리도 1000번째 지내자 그럼 틀린 거에 맞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1000번째를 졌다는 것은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을 제사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도 1000번째를 지내자 그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자 그러고 1000번을 10,000원씩 드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0만 원이 되는 거죠, 1인당. 교회들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1000번째 드리면 1000만 원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그 한 번에 뺏으려니까 너무 크니까 이제 조금씩 뺏는 거죠. 뺏기는지도 모르게끔.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꿈나무 교회만은 복음적 눈으로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을 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 말 들으면 솔로몬의 이런 영화, 솔로몬의 이런 축복들을 누리고 싶어요? 안 싶어요? 누리고 싶죠? 근데 뭘 안 하고 싶어? 1000번째는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똑똑한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1000번째를 지냅시다 이렇게. 이건 사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진짜 깨닫고 정말로 교회가 뭔지를 알고 정말 이 사명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면 그건 하는 겁니다. 깨달으면 하는 겁니다. 깨닫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유도하는 건 사기죠. 그래서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놓고 그렇습니다. 인천에 어느 교회를 짓는데 여러분 20년 전에 벌써 1억씩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일반인이. 1억씩 한 사람이 수도 끝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헌금들을 했습니다. 왜요? 어떤 미친 분이 와가지고 장로들 일어나봐. 왜 돈 숨겨놨어? 왜냐면요, 옷 입은 거 보면 돈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 왜 숨겨놨고 하나님에게 안 드리냐 그러는 거야. 뜨끔할까 안 뜨끔할까?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소개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아버린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속속들이 알아버린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막 자기 분위기를 하고, 전에 교회에 가서 내가 집회를 했는데 막 이러면서 탁 찝으니까 환장을 노리잖아요. 진짜거든요. 진짜
통장에 숨겨놓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은 또 공식적이야 숨겨놨어. 그걸 찝어버린 거예요. 다 숨겨놨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그러니까 뜨끔뜨끔해가지고 전부 다 돈들을 다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니까 또 졸개들이 내 안 내. 다 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를 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걸 또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러니까 시흥의 어떤 그 교회도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흥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성경을 따르자. 성경을 따라야 되는데 성경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하는 목사들에게 당한 사람은 다음에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우린 성경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동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반동이 뭐냐면 꿈나무 교회가 목사하고 전성주 장로하고 주먹질을 하고 싸웠어. 예, 이게 꿈나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 후임자 가서 장로 세울까 안 세울까 그 말을 듣고 요게 반동이에요.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 나하고 전장로하고 주먹질하고 싸운 건 싸운 거고 교회가 올바로 가려면 장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반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건 마귀가 원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속았다고 그래가지고 나 헌금 안 해. 예를 들어서 헌금을 했는데 전장로가 이제 그 우리 교회 재정부장이잖아요. 돈을 갖던 20억을 가지고 훔쳐갖고 도망갔어. 그럼 사람들 다음에 헌금할까 안 할까? 안 하면 그게 반동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그거고 헌금은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일들을 가지고 반동으로 일어난 일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오니까 교회들이 타락을 하니까 우리 바른 신앙 하자 그러고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간 겁니다. 뭘로? 반동으로. 산속으로 가지 말고 싸워서 그 교회를 올바르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기도원까지 돼가지고 그 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자, 솔로몬과 백성들은요 어마어마한 이런 복들을 받았는데 그것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의 통로인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럼 왜 교회에 헌금하면 돼요? 전도와 선교하면 되지.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시스템이 움직이려면 헌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깨닫고 헌금할 때 복 받는 거예요. 헌금해야 복 받는 게 아니라 헌금해야 될 이유를 알고 해야 복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놓쳐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교회의 중심이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복받았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스라엘이 복받았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1,000번째 져가지고 복을 이렇게 받았으니 우리도 1,000번째 합시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다. 또 틀린 말이지만 맞는 말이다. 그 중에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복 받을 것이다. 오케이? 그 우리 교회도 1,000번째를 합시다 했을 때 매번 1,000번째를 한다면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그런 중심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복입니다.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기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제도라고 해서 다 틀린 게 아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목사가 만약에 틀린 설교를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죽여서라도 여러분 바르게 할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성주 장로님이 20억 갖고 도망갈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그죠? 20억을 갖고 도망갔어.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다. 그건 상관이 없다. 그건 그 사람이 저주받을 일이고 우리는 축복받을 일을 하면 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잘못했다 안 했다? 나중에 잘못했죠. 그걸 하나님 그 잘못한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근데 왜 복 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의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요. 똑똑하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깨달으면 복 준다는 대명제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거는 저주받는 겁니다. 결국 나라 둘로 쪼개졌잖아요. 저주받아서. 그러나 그 저주받기 이전에 깨달았을 때는 복입니다. 그 저주받을 거를 미리 땡겨서 하나님 저주하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 오늘 복 받는 것이고요. 내일 불신앙하면 내일 저주받는 겁니다. 그리고 모레 또 신앙하면 또 축복받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잘못했을 땐 포로로 잡혀가죠. 다시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죠. 또 잘못하니까 또 얻어맞죠. 또 잘하니까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대명제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이 솔로몬은 오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일천번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헌금하게 하시고, 깨닫고 전도하게 하시고, 깨닫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을 깨닫고 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